자, 오늘 보신 이 본문을 보면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빛과 어둠이라고 붙였는데, 빛과 어둠은 선명하죠. 확실하죠. 아멘. 예, 분명히 보여줘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빛과 어둠은 예수를 믿지 않은 때와 믿을 때를 갈라놓는 그 어둠과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멘.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세계를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아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멘. 빛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네.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빛과 어둠 사이에서 믿음으로 또 분별하고 결정하고 아멘. 결단하고 또 택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믿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또 그 위에 8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옛날에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삶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그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불신자의 삶은 확연히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참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성경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아멘. 우리의 거듭남이 확실하다면 아멘. 신앙은 점점 좋아져야 되고 아멘. 점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뜨거웠지, 이전에 믿음이 좋았지, 야, 그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퇴보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주여. 당연히 옛날에는 참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참 너무나 부족했다. 아멘.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은혜구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발전하는 모습, 아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막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주의, 미래지향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데, 어떤 성공에 큰 교회, 많은 성도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부풀어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를 짓겠다. 교회 가보니까 성도가 없어.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 참 긍정적이고 정말 신앙적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나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달아다닐 때가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갖추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참 그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범하지 않고 살겠는데 아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는 부닥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도 옛날에는 어둠이었다. 주여 아멘. 이걸 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아멘. 각오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 해보게 되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주여.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고 참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데 바울을 보게 되면 성격도 불같지요. 칼같지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고 막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성격이나 모든 게 변했는가? 아멘.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칼이 있는데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주부의 손에 딱 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엄청난 이쁘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주여. 아멘. 누가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아멘.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그것이 아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입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아멘. 성령께 붙들려서 아멘. 주님이 낮아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달라져 가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보면 참 엄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주여. 자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 강하고 담대하고 불같은 성격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성령께 붙들려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선포하는 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아멘. 그런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다시는 옛날 그 길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못 간다고.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 완전히 미친 장사를 했거든요. 인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멘. 주의 종의 반열에 딱 세워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멘.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길로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요. 아멘. 예.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가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 망했던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더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서 참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 애들이 촛불이 이렇게 팔락팔락 붙으면 그게 이쁘다고 자꾸 쥐려고 합니다. 엄마가 쥐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쥐게 하지 않죠. 손이 되는데. 그런데 하도 울면서 때를 쓰면 어찌인지 합니까? 촛불 가까이에 가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점점 딜이 됩니다. 그러면 애가 감각이 오거든요. 따갑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을 째가닥 움츠리지요. 그 다음에는 가서 막 대려고 하면 막 울지요. 안 하겠다고. 예, 왜 혼나가지고. 그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못 간다.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 길을 아예 보지도 말자. 아멘.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둠과 빛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걸 결정해야 되고 아멘. 결론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아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멘.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고 항상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그저 받지만 주여. 성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낳아주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태어났다. 탯줄을 끊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또 티를 내야 되죠. 왜? 또 호되기를 적셨다. 기저귀를 적셨다. 그러면 또 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가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엎치고 일어서고 자기 노력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아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줄기를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여.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시험 났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따먹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지요. 주여. 예를 들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멘.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멘.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아멘. 또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에게도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런 반응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밤과 낮은 선명합니다. 주여. 보통 일은 낮에 하지요. 밤에는 자고. 그런데 선한 일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밤에 합니다.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그 도둑놈들은 어찌 잡니까? 낮에는 실컷 잡니다. 왜? 어둠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 가서 슬금슬금 가서 이거 훔쳐내고 자기 뜻을 이루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푹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진보도 표현해 보이고 아멘.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참 때로는 저는 이 옷마다 보게 되면 십자가를 다 달고 있습니다. 양복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지키지 아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올라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런데 요거 때문에 못 앉을 때 많습니다. 요거 때문이라도 앉지 말자. 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쳐서 많은 사람 앞에 덕과 유익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멘.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옮기셨다. 아멘.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두움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쉽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진실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동력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진실과 신뢰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디서 본 것 같지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제일 가까이 닮은 바울이나 12제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를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정말 변화시키면 아멘.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아멘. 깎는 채소를 내라 하면 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아멘. 만들어져야 되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제라는 겁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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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 주여. 새롭게 거듭나는 능력, 아멘. 치료되는 능력,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빛이라. 아멘. 어둠이었던 것도 기억하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 빛에 거하는 자다. 그러면 불신자들 속에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쨌든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피해가면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게 되면 큰 길에서 소리치는 전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멘.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아멘. 그런 때가 아닌가. 아멘. 예,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기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아멘. 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오히려 전도지를 주면 또 돌아갑대다. 저쪽에 오다 이렇게 갑대다. 막 이렇게 갑대다. 반갑게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반갑게 받는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피해가거나 또 받아가지고 저쪽 가서 버리더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서 인격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아멘. 참 이 사람 볼 때 참 우리와 다르다. 어딘가 다르다. 주여. 아멘.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그걸 여러분 전도하길래 그것도 가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멘.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는데 올리다 봐도 다 보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한다면 됩니까? 또 하나님만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다. 옛날에는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이 뭘 잘못한 거 지적해주면 아이 운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럽니다. 주여. 분명 잘못해놓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해요. 주여. 그건 무서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결산하고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죠. 주여.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람들도 의식하면서 아멘.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아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거짓과 진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말씀이 기준이지요. 성경이 기준이지요.
성경이 다림줄이고 성경이 여기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추어서 보면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 아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도 있고 또 부패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또 의도구만. 예, 벌레도 끼지 않게 만들고 빛의 작용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들어가야 그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물젖지 않고 아멘. 예, 바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나는 몰랐습니다. 그걸 내가 알았다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거든. 아멘. 성경 66권에 다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 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멘.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인생 지침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지침서다. 아멘. 예, 말씀 따라 살면 뭐 다 되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다. 이걸 알았으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다면 아멘. 그 정체성에 걸맞는 빛의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빛은 밝히지 어둠을 밝히죠. 아멘. 빛은 또 따뜻하기도 하고 예. 가는 길을 알기도 하고 아멘. 자기 모습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촛불이 100개가 켜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꺼지면 어떻고 켜지면 어떻고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 사람 눈에는.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켜졌으면 촛불 하나의 빛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꺼지면 촛불 하나의 빛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멘. 정말 내 이름이 뭐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아멘. 정말 촛불과 같이 주여.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 그 영적인 그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멘. 동력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아멘. 아멘. 그만한 효력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의 한 장의 벽돌이라고. 아멘. 한 장의 벽돌이 벽에서 빠지면 구멍이 뚫려집니다. 그러면 거기 뭐 바람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막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딱 막히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이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벽돌 깨지게도 필요합니다. 요 귀뜨게 떨어진 것도 요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 구멍을 미꾸는데 찜을 미꾸는데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한 건 온전하게 하는데 받치게도 할 수 있고 다 씁니다. 그럼 우리는 필요한 존재, 아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필요한 존재임을 아멘. 깨닫고 정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아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것도 빛의 작용입니다. 빛이 비춰야 이 밝혀지고 아멘. 보여지고 깨닫게 되죠. 아멘. 그러면서 지적하죠. 12절에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실 불신자들의 그 삶을 보면 말하기도 부끄럽죠. 주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도 부끄럽지요. 아멘. 누가 알까봐 부끄럽고, 예,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아멘. 때로는 제가 거울을 마주서가지고 옛날에 어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더만, 거울을 마주서가지고 자신을 책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합니다. 집에서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 뻔뻔스러운 놈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욕해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 보게 되면 자기 눈을 자기가 보기 참 부끄럽더구만. 진짜로. 예,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주여.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데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멘. 사용해 주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감사밖에 없지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고, 아멘. 요즘에 찬양도 좋은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다 은혜. 예, 참 은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정말 막 자다가도 깰 일이죠. 아멘. 예, 자다가도 깨어나서 감사하고. 아멘. 예,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당시에 제가 사는 그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찾으려고도 없었고, 막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살았습니다. 아멘. 거저 나가지고 밤이고 교회 가서 그 사찰 그 할머니하고 같이 그 말씀을 권면 받으면서 거기 좋아서 가서 새벽 기도로부터 거기 가서 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젊은 사람이 이마에 피가 빨간 사람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길을 딱 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자고 그랬구나. 아멘.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봤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사람들도 그렇고 내 자신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는 얼음 과자 장사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 얼른 가자.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거 했다더구만.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회계고 자기가 출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빠질 수가 없어. 아멘. 예배 시간이 되면 자기가 물어보면 예배 시간 되는데 사장님 가랍니까 하면 가라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멀리 가죠. 지금 수요 예배인데 저녁 예배인데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 빨리 팔려야 가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지 합니까? 애들이 바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10개 주시오, 15개 주시오 이러면서 째까닥 팔려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딱 세수하고 교회 나가면 딱 예배 시간에 맞습니다. 아멘. 야, 얼마나 그 돌아오는 걸음이 얼마나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러지. 처음에는 청년들이죠. 저도 청년이죠. 그게 29살이니까 그때 청년 애들이 놀립니다. 얼음과자 장사를 놀립니다. 애들이 같이 막 부르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찾아가서 막 그 혈기가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이제 누가 그랬는가 막 일을 하죠. 농촌에서 일할 때 가가지고 이제 누가 그랬는가. 그러면 다 쥐죽은 듯합니다.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이게 무슨 나쁜 일인가 하고 사실 돈은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하루에 벼모 있죠. 벼모를 이렇게 나가서 싸기를 하는데 10원씩 벌었어요. 근데 저는 30원씩 벌었거든요. 하루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순진한지 집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목책에다가 이 글을 씁니다. 11조를 계산하느라고. 그래 11조 맞추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아멘. 남이 웃든 말든 상관이 아멘. 없죠 뭐. 그렇게 살다가 일단 목회를 딱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아멘. 목회만 전념하고. 아멘. 그 사실 제가 29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30살에 세례받고 주여. 33살부터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아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게 되면 눈물을 흘 때도 많았지요. 주여. 때로는 한숨 쉬면 막 연기가 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지만 주여.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만드시고 아멘. 세우시고 주여. 막 사용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번 지금 우리 꾸미는 교회 와서 제일 처음 고백한 게 그겁니다. 제가 임직 예배를 드리는 날에 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에 기회 한 번 더 주신 거라. 주여 아멘. 아버지. 내 삶은 바로 정돈하고 아멘.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를 예비하라고 아멘.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냈다. 아멘. 무슨 교회를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아멘.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촛불처럼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 어떤 모임과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거기서 촛불같이 조용히 불타려고 아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복음화협의회에서 사진도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열심히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제 기억의 꿈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사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장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 안에 그 횃불 있죠, 횃불. 기름을 발라놓은 횃불을 이 방망이에 횃불을 달아놓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가운데 큰 횃불이 하나 있는데 그 횃불이 불이 붙어서 세차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창 불이 붙는데 얼마나 그 불이 타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있죠, 그 혼자 막 불타고 있는데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있던 횃불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팍팍팍팍 붙기 시작하는데 그 광장에는 모든 횃불이 삽시간에 불이 다 붙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참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딱 제 뒤통에 눈 있는 것처럼 있죠. 저쪽이 보이고 앞이 보이고 옆이 다 보이는데 제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크게 타는 횃불이 저예요. 아멘. 그래서 딱 깨어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 그겁니다. 응답받은 게, 네가 먼저 믿음의 횃불이 되라. 아멘. 네가 신앙의 횃불이 되라. 주여 아멘. 아멘. 네가 먼저 변화되라. 아멘. 네가 먼저 새로워지고 네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아멘. 그 영향력이 옆으로 미쳐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아멘. 감동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이, 아멘. 내 교회가, 아멘. 아멘.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주여. 먼저 아멘. 횃불이 돼야 된다. 아멘. 그걸 제가 깨닫고 제가 지금도 있죠, 머릿속에 그 화납니다. 근데 꿈은 여러분 잊어지죠, 보통. 근데 그 꿈만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어떤 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그려내려고 제가 배려왔는데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AI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번 거기다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설명해서 딱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 딱 그려냈어. 제가 프린터를 뽑아내서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전화기 안에다 제가 여가지고 다닙니다. 아멘. 언제가 그거 좀 크겠죠? 하나 해가지고 좀 벽에다 붙여놓자. 아멘. 예,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다 그걸 좀 믿음의 횃불이 되라라든지 뭐 써가지고 다 붙여놓고 아멘. 좀 평생에 그걸 보면서 좀 살고 싶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아버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광명 은혜로 기도원도 주여. 정말 믿음의 횃불, 복음의 아멘. 횃불, 성령의 횃불이 되어서 아멘. 이 주변을 다 불태우는 아멘. 그런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